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걸 선포했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고 눌려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걸어가야만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눌려져 있어요. 눌려져 있는데 이들에게 유일하게 자기들에게 그 자유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들은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지. 할례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몸에다가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삶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나는 그때 할례 받았지. 내 몸에 징표를 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은 복음으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사함의 은혜. 이 제사함의 은혜가 할례로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와요. 근데 의로 행해야 되는데 의로 행하는 것은 못 하잖아. 우리가 그죠? 세례를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걸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의로운 삶을 이들은 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통하여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세상 거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이 의로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내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주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지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걸어가려면 그것이 내가 믿음은 선물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 간절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입술로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았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만 받았다고 좋아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왜 주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알고 그 길을 통하여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것만 갖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간 이걸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낭떠지로 그냥 막 빠져들어가고 다시 뭘로 간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찾는 거예요. 할례를 막 중요시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 내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의롭게 못 살을지라도 나를 확정시켜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할례거든요. 이 할례를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해진 자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를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넣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말씀으로 잘 써가 있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뭐 보이는 할례로 통해서 나를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어리석음에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고 할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치렀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주셨은즉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면,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 속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피 흘린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3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노임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거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모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죽음에 들어가. 누구 말 한마디 나를 핍박하는 말 한마디 듣는 것도 우리는 막 힘들어서 예민한 거예요. 그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자잖아.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이게 물질적인 문제로 내가 허덕여. 근데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인데 내 안에 두려움이 오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닫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열리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움, 죽음, 여기에서 전정정정 긍긍긍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먹으면 죽음의 것에서 놓이는 거예요. 그럼 또 죽음의 권세에서 놓인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 사람과 율법에서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 사람들 관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것이 제가 체면 문화라고 했잖아요. 체면 문화, 율법,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네, 여기에 대한 자기 안에 눌려 있는 것들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자유하잖아요. 어딜 가도 자유하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마트를 이렇게 가면 갓난 아이들이 지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몰라. 그런데 마트 그 카트에다가 아이가 앉혀서 엄마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엄마 잡으려면서 평안하게.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내가 어디로 가는 줄 몰라. 근데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이게 뭐냐면 자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딱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도 자유한단 말이에요. 자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가 부활하셨음에 나도 부활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에서 나도 자유의 어떤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 하는 믿음이 딱 있으면 거기서 다 놓이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냐면 내가 사단이 나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세를 빼앗아 가려고 눈동자같이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이기려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없으면 이거는 선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임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울도 특별히 네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머지 말라.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받아야 돼 이것을 하는 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막 우리나라보다 더 넓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곳곳에 막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들이 뭐냐면 가정집인데 가정집에 좀 큰 가정집들에서 교회라고 이름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많지도 않고 가려면 멀어.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에 매일 말씀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교회도 많이 없는 데다가 멀어. 이게 매일 그들은 나갈 수가 없어. 성전으로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큰 나무 밑에서 7, 8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것도 남자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주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 늘 넘어지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준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못하니까 이것을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까 내 안에 늘 불안함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그 불안함을 잠식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할례야, 할례.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맞아. 우리에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나를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할례지 이러면서 할례가 막 퍼지는 거죠.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할례 받아야 돼 하면 그리스도와 너희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사실은 할례를 받고 또 이 율법을 너희가 전적으로 지키지 못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율법에 뭐가 된다?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못 지키니까 그의 노예가 돼가지고 율법의 종이 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소망을 가진다.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뭐냐면 제 사함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 내가 뭐냐면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으로 가니까 내가 자유하는 거죠. 내 상황은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게 이제 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딱 줬잖아요. 꿈을 줬어요. 네가 장차 여러 사람을 살릴 꿈을 다 줬어요. 11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꿈을 다 꿨어요. 이 꿈을 꿨었는데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딱 가졌는데 그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갔죠. 그리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죠. 근데 요셉은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유했다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한테 꿈을 주고 믿음을 주셨는데 내 상황이 종으로 발려가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종으로 발려가서 그럼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부터 시작해서 별이 생각 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가 그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죄를 덮어쓰고 감옥으로 죄인이 돼서 감옥으로 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뭐 세상 모든 거 믿을 놈 없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하고 손 털어버려 봤어요. 그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어요. 근데 그는 환경이 그리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보며 믿음으로 살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한 거예요. 그 환경을. 죄인이면서도 자유한 거예요. 그 죄인이면서도 자유하니까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당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죄인으로 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종으로 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뭐 처음에 믿음 없을 때 대표 기도 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자체는 나를 무슨 일을 맡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모른다.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엄청 감사해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만이 좋아해.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뭔가를 나에게 부탁을 하고 나한테 너 이거 좀 할래 하고 시키면 그게 감사로 하나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오리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한테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말씀하시겠어요? 다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할 때 하나님은 수양을 다 준비해 놨어. 여러분 구원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네 믿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않냐고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그 할례를 의지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야기해서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뒤에 넘어가니까 제가 먼저 말씀해 13장에 보니까 이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종로로 세상에 보이는 것 자기의 가치관에서 종로도 타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로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 자유를 주신 자유를 네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면 너 하나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만족해지는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주면 우리는 전부 다 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내 그동안 수고했어 애썼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 전부 다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지 마.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랬어요? 종로로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섬기는 자가 사랑으로 하면 엄청나게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24시간 섬기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하는데 밤에도 어린아이들은 2시간마다 먹어야 돼. 갓난아이들은. 우리 아이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은 2시간마다 먹어. 그러면 나는 밤에 자는 시간이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 8시간 자야 되는데 이 아이는 2시간마다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2시간마다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든지 우유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뭔가를 모성애가 뭔가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 안 하잖아요. 아이한테 모성애가 안 생겨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떠맡겨 버렸기 때문에 엄마한테 떠맡기든지 뭐 요즘은 뭐 그냥 남편들한테 맡기든지 하나님 나한테 모성애는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있는 줄도 몰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떠맡겨봤기 때문에 내가 그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이가 크면요. 그 아이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 돼요. 왜? 모성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2시간씩 안 자고 그 아이를 섬기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다. 그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 자는 모습 한번 봐봤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 아이를 이뻐하는 때가 어디? 그 아이가 자는 모습. 그 아이가 자서 내가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면 천사와 같아요. 갓난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성애가 쫙 생기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예쁠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주는 게 우리에게 섬기라는 것은 내가 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억지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요. 사랑으로 했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에 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섬겼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이것을 내가 섬기는 일을 해도 이것을 내가 사랑으로 하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바로 안 주고 속이잖아요. 7년을 내가 7일 같이 일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잖아요. 그래 우리 뭐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 못 줘.
그 네가 나를 사랑하면 7년 더 섬겨. 14년을 종로로 했어요. 14년을 종로로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14년을 며칠과 같이 일에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속였죠. 억울하죠. 또 종로로 타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한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다. 있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어떻게, 이것을 뭐냐면 사랑하면서 섬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우리가 그냥 종이 그냥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종로로 타는 종하고,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그 자유의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이 내 안에 딱 있어서 그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율법으로 통해서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 종로로 타는 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뭘 하냐면, 여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진다. 어떻게? 나에게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누룩이 뭐냐? 여러분이 내 안에 그래,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 이런 어떤 자기 안에 들어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전통들을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려야만이, 그거 작은 생각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를 물고 안 놔줘요. 이게 안 놔줘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걸림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잡고 있잖아요. 할례를 꼭 받아야 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저주의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저주의 형벌을 받은 자를 메시아로 섬긴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인 거예요. 이들 안에 이거는 저주인데, 이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자기 안에 십자가에 죽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라는 자기들의 전통과 상식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 전통과 상식이 자기들 앞에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자기 안의 전통과 상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적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내 안에 확고하게 신념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가 그것을 제거하도록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서고, 그 회개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왜 내려가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인품이에요. 예수님의 인품. 사랑으로 스스로, 내가 언제까지 당신한테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노릇, 이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하잖아요, 아이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가 잘 되도록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이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이것이 사라졌어요. 왜?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점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힘들다고. 이거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섬기는 종로로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예수를 믿는다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나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